장비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박영원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요.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질병이 또 전국을 또 강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장비형 여러분의 노고에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군인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가끔씩 기억나고 여름이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더위도 많이 타고 그리고 훈련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저는 군대를 한 2년 정도 다녀왔죠. 그 2년 다니는 동안 저에게 과연 군인의 신분이었을 때 과연 훈련 그리고 전우들 그 외에 나한테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남았느냐라고 기억을 해본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교회를 처음 발을 들인 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관심도 없었고 교회라는 거에도 관심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2등병 지나고 1병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저희 소대의 선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던 그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한번 교회를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들었었고 그때는 뭐 선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내가 과연 교회를 가는 게 주말에 쉬는 것보다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 지금도 뭐 군인들이 교회 가면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초코파이나 그런 간식을 줬어요. 그래서 군인들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군것질거리를 얻기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를 갔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교회 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무래도 이제 예배가 오전에 있다 보니 오전에 시간은 뭐 거의 뭐 교회에 있고 내가 쉴 수는 없는데 한두 달 정도는 글쎄요 과연 내가 교회를 그냥 군것질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선임과 교회를 나갔었죠. 그러고 나서 일병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주일날 바로 전주에 훈련도 굉장히 많았었고 좀 선임들과의 좀 불화도 굉장히 많았던 주였었는데 사실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구절이 저한테는 어쩌면 그때 교회를 좀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 제가 잠깐 좀 나눠볼게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그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나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건가? 이 힘든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반신반의를 했어요. 반신반의를 했고 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찬양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군 생활이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수첩에 적고 힘들 때마다 보았죠. 그리고 식사 기도 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세례를 받으면서 뭐 교회에서 뭐 워십 찬양단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일에 그 있는 교회에서 있는 하루의 그 시간이 저한테는 몸으로 주일에 쉬는 거와는 좀 다른 의미의 쉼을 얻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쭉 다니다가 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 전역하고 나서 잠깐의 공백은 있었지만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닌 지가 한 6년 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는 있구나. 어쩌면 그 때가 그 군인 때 일병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일병 때가 군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순간이지만 그러한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되는 좀 전화위복 같은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장병 여러분께 뭐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한 번 정도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거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뭐 군것질거리도 줄 거고요. 그리고 뭐 좋은 말씀도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 많은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실 거고요. 주일에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여기가 어떤 곳인가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교회를 다니셔서 저처럼 하나님도 한번 만나시고 교회에서 좋은 찬양,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좀 힘든 군생활 조금이나마 좀 평안을 느끼시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몸 건강히 그리고 코로나 질병에 잘 이겨내시고 그렇게 전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그 장병 여러분들 너무나 여름에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역하실 때까지 그 장병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13년 전에 전역을 이미 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민방위 5년 차의 아저씨가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여호수아 청년부에 출석 중인 안예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저의 나눔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전 저의 생일은 가장 슬프지만 경이로운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생일날 새벽 아버지가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저는 그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만 출석했던 저였는데 아빠 임종을 지키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천국에서 아버지의 생신과 이 세상에서 제 생일이 같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이신 아버지의 평안함이었을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감동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전히 왜 그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안에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까지 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한 번도 크리스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회사 안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제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도록 저에게만큼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빠를 외쳤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많은 문제들을 저를 대신해서 해결해 줬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에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미래를 소망하며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아픔이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교제 안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고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슬픔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저의 상황과 성향을 모두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위로함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위로의 경험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제 슬픔이 귀한 감격이 되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나 슬픔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위로함을 경험해보는 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큰 슬픔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역사하심을 위해서도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루한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여선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 조금은 긴장되지만 무척 기쁘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척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거나 믿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개개인에 맞게 만나주시는 그 섬세한 예수님께서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신앙이 있으신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분신사바도 하고 점이나 별자리, 미신을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와 관계 문제로 힘든 시기가 있었고 평소 웬만한 문제는 단순하게 넘겨버렸던 저였지만 유난히 고민이 심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위로도 저에게 큰 안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찬이었던 반 친구에게 우연히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예배를 초청해 주었고 저는 거절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들도 많았지만 훗날 예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친구는 저를 위해 3년 동안 기도해왔다는 그 말을 들었고 굉장히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저의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에야 마음이 간절하고 가난하게 제 옆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그때서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우리를 지으셨으며 그분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접한 그 이후 교회 생활과 선교단체 생활을 하며 신앙훈련을 받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믿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아무리 애써봐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는 믿겨졌고 나에게 그것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의지를 더욱더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저는 힘든 사건을 겪고 오래 입원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백혈병이 의심되어 골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무척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은 채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자던 중 이상하게 누운 침대가 축축하고 차가워 잠이 깨었는데 자세히 보니 온 침대가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실수로 바늘을 꽂은 곳에서 피가 역류해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 그것을 치우던 중 문득 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몸에 있는 피와 진을 다 쏟으셨다는데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인가.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든 건 제가 스스로 한 생각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쏟아 어지러웠음에도 그 생각은 매우 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내일 주님이 검사할 때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들었고 두려움이 물로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없이 불안함이 강한 일이 많았던 저로서는 살면서 그런 일이 많지 않았기에 굉장히 신기했고 마음 편히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검사 당일날 검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긴장은 좀 되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든든한 무엇인가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고 큰 소리와 함께 저의 척추 쪽을 파고드는 그 기계의 감촉을 느낄 찰나 눈을 꼭 감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 눈을 뜨자 검사를 받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울고 있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사랑스럽게 저를 쳐다보시는 인자한 미소의 한 분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워 발버둥치고 울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고 고통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서 느껴지는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오로라 같은 공기에 마음까지 편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정신이 없던 와중에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깐 깊게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떴을 때는 벌써 검사가 끝나 있었고 3-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치 저는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고생했다고 많이 아팠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예수님과 제 모습을 본 기억만 뚜렷하게 기억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니라고 하고 또 제가 믿고 싶지 않다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깊게 제 안에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성격상 신비한 영적 체험 같은 일을 좋아하는 편도 잘 신뢰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제가 이런 일을 겪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불안과 불신으로 고통스러웠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저는 지금 죽더라도 예수님께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간증을 신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믿기지 않더라도 그 진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내 믿음 없음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맡겨놓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저와 같이 주님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심을 저는 경험을 했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